네,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윤근이라고 합니다. 60주년 되셨다는데 한갑인 거예요, 그죠? 요즘은 한갑잔치 잘 안 할 정도로 사람들이 건강한데 앞으로 성답교회가 이 지역사회 위해서 큰 교회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에서 이제 매주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우리나라 지금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목회자들한테 매주 저희가 한 17,000명 정도한테 이렇게 그 주간 리포트로 해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조사하고 사회통계하고 된 기독교 통계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무료니까 혹시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데이터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쉽게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냥 카톡에 여셔가지고 검색어 치셔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그럼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것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걸 출판을 하게 됐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좀 해서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팅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붕 떠 있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2020년 1월 달에 이제 코로나 들어오고 나서 그 전에는 아주 큰 교회들, 메가처치 아주 큰 교회들 말고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온라인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듣도 못한 이제 온라인 예배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다. 붕 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출석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중에서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까지 3년 넘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라인상에 숨어 있든지 아예 안 나오든지 이런 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돼요.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지난해 데이터인데,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그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거나 아예 예배 안 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요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 70% 정도 되는 사람들 갖고 온라인 상에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아주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선 목사님 이런 스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한 교회 말고 두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두 교회 이상 듣는 사람들을 저희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19% 돼요. 전체 교회 출석자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는 안 나와요. 우리 교회 현장 예배는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 소속인데 다른 교회 온라인상에서 그냥 그 산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또 한 11% 돼요. 이게 그래서 합해가지고 한 30% 된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계속 2개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게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 이런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래 온라인 예배, 우리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온라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훅 불면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평초형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매주일마다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인데 예배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사람들 우리 교인 아니라고 그냥 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교인으로서 관리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신앙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또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BNR인데, 이 SBNR이 종교 사회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영어인데 spiritual, 그러니까 번날 리리저스에서 이게 뭐냐면 영적인 욕구는 있어요. 영적인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영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찾고 영적인 욕구는 있는데 번날 리리저스, 그러니까 성답교회 같은 교회를 가는 걸 이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이젠 제도권 교회, 이 성답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나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SBNR인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봐요. 그러면은 귀하는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면
평균 몇 년일까요?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30년, 40년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 전체 평균 그 교회 다니는 그 기간이 평균 30년이에요. 30년. 30년 많죠. 그죠? 참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평균이 30년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신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 그런데 지금 요즘은 사람들이 요즘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여러 사람 인간관계를 좀 줄이고 싶어 하고 이런 특성들이 좀 시대 트렌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많이 줄이고 자기하고 이제 친한 사람들 몇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하나 시대 트렌드인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살로 문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자기 돈이나 시간 쓰려고 하고 많은 그래서 요즘은 동창이나 동문회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졸업한 지 30년 넘었는데 오래간만에 졸업한 친구들 친구가 아니죠. 동창이죠. 어떻게 보면 친구도 아니고 가서 만나면은 뭐 몇십 년 전에 학교 생활 얘기나 하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뭐 삶의 장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맨날 술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회가 잘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요, 사람들 어떠냐면 나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게 싫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싫은 사람하고도 뭐 구역 모임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보통 30년 정도 교회 생활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결혼하고 사돈 맺고 다 해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도시 속의 시족사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의 모습,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운 얘기, 우리 집에 부정적인 얘기를 교인들이 아는 게 이제 싫어요,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친한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오다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이분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다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까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오랜만에 봤으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손도 잡고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좀 나오지 요런 말 듣는 게 싫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에스베날이다 이런 건데 요게 그러니까 영적인 욕구는 있지만 아직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근데 영적인 욕구는 있는데 이 제도권 교회 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는 요 사람들이 전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 중에 절반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가나안 성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이 가나안 성도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가 절반이 넘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유럽의 전체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 전체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 70%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죠. 거긴 기독교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대륙이죠. 근데 그 안에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들,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69%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지, 교회당이. 이제 한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보여지는 건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같으세요? 교회 건물 같은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뭐냐면 이 건물 한밤중에 찍은 사진인데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데냐면 이게 춤추는 클럽이에요. 여기가 클럽인데 이게 어디냐면 성수동에 바로 옆에 성수동에 있어요. 요 옆에 이게 옛날에 할렐루야 성교 교회 건물이었는데 교회가 팔린 거예요. 교회 팔려가지고 이제 이 집이 2020년 7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작년 7월부터.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클럽으로 사용되고 있어. 여기서 이제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제 미팅하고 이런 데가 된 거예요. 이제 한국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성답교회 근처에서 이런 건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성수동에서는 아주 핫한 클럽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 한국의 변화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됐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신앙이 약화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이 약화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 사람 요거는 좀 한번 아실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 이제 퓨 리서치라는 그런 조사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21년에 조사한 건데 그 코로나가 세계인들의 종교심을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약화시켰는지 이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전 세계 14개국 경제 선진국 대상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조사 결과 보도자료가 딱 뿌려졌는데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세계인의 종교심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만 꼴찌예요. 한국만 약화됐어요. 한국만.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다 셧다운했는데 교회를 다 못 나갔는데 한국 교인들만 신앙이 약화되고 다른 선진국들은 신앙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특성들이 나타난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교인들, 한국 교회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한국 교회는 교회 들어올 때 있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배려하고 뭐 희생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교회만 밖에만 딱 나가면 일반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받고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같이 친교 나누고 그다음에 교회 뭐 이것저것 다 봉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끊어지니까 코로나 이후에 끊어지니까 신앙생활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신앙이 떨어졌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가정에서의 아이들 교육하는 거, 가정의 남편하고의 관계, 부인하고의 관계, 직장에서의 일터 사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그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신앙을 비교해 본 거예요. 나는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이 약해졌다, 깊어졌다 이렇게 응답을 받아봤더니 신앙이 약해졌다가 20년에는 27%였는데 빨간 거 22년에는 39%까지 쑥 올라가 약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세 번째 그래프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오히려 더 14%까지 또 그 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신앙이 약해졌어요, 그죠? 다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한 3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부 때 뜨겁게 기도하고 부흥회 때 기도하고 70년대 80년대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우리 뭐 그 20대 30대 때 그 기도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엔 잘 기도를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막 부흥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평신도들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그런 욕구가 있는데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어떻게 물어봤냐면 귀하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72%가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전체가. 근데 이게 오늘 오신 분처럼 중직자뿐 아니라 집사 타이틀도 없는 일반 성도도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교인들이 영적 욕구들이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이걸 잘 활용하셔서 교인들이 지금 영적 욕구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를 좀 계속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했을 때 이건 목회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전을 100이었을 때 지금 그 교인들 현장점이 몇 프로 나오십니까? 여기 물었더니 평균 올해 1월달 재보니까 평균 85%가 나왔습니다. 어른들이 85% 정도.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85% 정도는 지금 나온 상태고 15% 정도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오른쪽 그래프 보면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가 올해 1월달 기준으로 71%가 작년에는 43%밖에 작년에는 절반 이상이 빠졌다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교회학교가 71%니까 어른들은 85이고 교회학교는 71이니까 누가 더 어려워요? 교회학교 애들이. 어느 교회나 지금 교회학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지금 한 30% 아이들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성도들한테 물었습니다. 성도들한테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현장 예배 드렸다는 비율이 68%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는 비율이 16%. 그러니까 16%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이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건 아마 고착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그러면 다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교인들 온라인 예배자들 교회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끊으면
끊으면 그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설문을 했냐면 온라인 예배자들한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25%이 사람들한테 온라인 예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독려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45% 정도가 그만두겠대요. 교회를 안 나가겠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종교 현상이 된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코로나 전을 목사님 사역을 100으로 했을 때 목사님 교회는 지금 몇 프로나 회복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금, 맨 왼쪽에 헌금입니다. 헌금은 지금 성덕교회 같은 500명 이상이시잖아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100%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다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그리고 전국 평균은 한 91%쯤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빨간 것만 보시면 이제 올해 조사한 건데 소그룹, 구역 모임이죠. 소그룹은 한 59%, 그 다음에 성경 공부는 한 61%, 전도나 선교는 56%,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한 60%, 새신자가 한 50%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보면 한 70% 안팎 정도 돼요. 다시 얘기하면 헌금은 100%다 특히 이제 중대형 교회, 큰 교회들 헌금은 100%다 됐는데 다른 사역들이 100%가 안 된 거예요. 다른 사역들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 볼게요. 그 새신자 등록 이게 저기 그 새신자가 이제 예전에 100명 들어왔으면 지금 몇 명 들어오냐 했더니 50명밖에 지금 한국 교회가 절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데 위에 그 박스 한번 보십시오. 5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73%가 새신자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49명 이하 작은 교회가 37%, 딱 2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요. 다시 얘기하면 작은 교회는 새신자가 큰 교회보다 훨씬 덜 들어오죠. 그러니까 양극화예요. 전형적인 양극화예요. 다시 얘기하면 큰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작은 교회가 안 돼요. 지금 작은 교회,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교인 수가 0명이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부부만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가 전국에 7% 정도 돼요. 7% 정도.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0명부터 쫙 나래배 세워가지고 가장 많은 교회까지 이렇게 쭉 나래배, 가운데 교회가 교인 수가 몇 명 될까요? 교인 수가 50명쯤 돼요. 49명 정도 됩니다. 한 절반, 그러니까 50명 이하가 한국교회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49명 이하가 37%밖에 안 되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어렵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우리가 교회 밖에 사회를, 한국 사회를 뭐라고 하나요? 각자 도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지금, 그죠?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저복지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복지가 안 좋으니까 너무너무 살기 어렵지, 우리나라 사람. 특히 양극화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큰 교회도 보면요, 5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새신자가 100%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극화는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되는 게 양극화인데, 이런 경우는 잘 되는 데도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향 양극화다, 이렇게 좀 저희들끼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교인 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재보다 올해 2023년 1월 달에 조사한 거예요. 현재보다 감소할 것 같다가 6%고요. 증가할 것 같다가 71%예요. 다시 얘기하면 작년 같으면 작년 1년 전에는 감소할 것 같다가 44였고 증가할 것 같다가 24였는데 작년 같으면 아직까지 암울하니까 22년도에는 코로나 한참이었고,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출렁거려서 많이 하락이 됐잖아요. 이제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71%입니다. 이것만 보면 바야흐로 한국 교회는 올해라도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전체 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현상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성답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3040이 잘 안 나와요. 30대 40대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30대 40대면 다 직장생활하는 친구들 텐데, 뭐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3040이 이게 약화됐다. 이게 보면 이제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도 강하고 또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남자들은 가사 노동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결혼시켜서 아들 며느리라고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손녀가 하나 있어요. 아이가 지금 6살 배기 하나 있어요. 근데 며느리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 낳고 이제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어요. 아들은 그
저희 아들은 그 회사 다니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밤에 우리 아들이 이제 9시에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얘가 씻고 이제 화장실에 나오니까, 며느리가 지 애를 딸이에요. 그 아이를, 걔를 지 남편한테 넘기고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또 애를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며느리가 좀 애를 계속 보지. 그거를 또 남편한테 앵기고, 그리고 지는 방으로 쏙 들어가냐.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우리 아들을 낳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만약 아들을 안고 있으면,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저. 왜 남자가 그걸 안냐고, 애를 안냐고. 그랬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후에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더니 아들이 뭐랬냐면, 결혼할 때 애 낳으면 같이 키우는 걸 약속을 했대요. 결혼할 때. 요즘은요, 애가 하나라도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둘 다. 근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처럼 이게 인생에 고난이 많고 힘들면 교회를 나와서 말씀 듣고 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안 와버려요, 교회를. 안 와버리고 집에서 쉬고 싶고 그냥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상군사공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군사공이 이제 신앙이, 그래서 전 세대에서 보면은 상군사공 신앙이 제일 약해요. 20대보다 더 약해요. 이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면은 그야말로 다음 세대고, 바로 지금 우리 리더들 바로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상군사공이 이제 이 교회를 허리 세대로서 이제 바톤 타치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신앙이 약해 됐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요, 상공사공이라는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해서 상공사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근데 또 제가 아는 교회는 저희 후원교회인데, 이 교회는 상공사공이 워낙 안 나오니까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지금 시간에 이렇게 오후 예배, 어른 예배 드리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상공사공 예배만 따로 드려요. 따로 상공사공 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거기에 부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 예배 때는 애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 뭐 초등학교 애들 뭐 어린 애들 다 데리고 와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놀고 뭐 시끄럽고 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공사공 교인들이 다 참아내고 목사님도 참아내는 거죠. 이게 상공사공 예배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났네, 이게. 그래가지고 인근 지역에요, 상공사공 애들 있는 상공사공 그 부모들이 이 교회를 옮긴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 교회는 상공사공 예배가 아주 잘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상공사공이 잘 되면 요즘은요, 가족정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중고생들 교회학교 애들 중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지금 저희 데이터는 10%만 양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나머지는 다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안 나오면 애들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부모가 나와야 교회 나오니까, 상공사공이 잘 되는 교회는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해요. 이런 특성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상공사공을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인 거고요.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공사공 문제는 그들의 자녀 문제, 특히 교회 학교와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회 학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문제는 그 교회 학생들 말고, 교회 학교 아이들 말고 교회 밖의 아이들, 일반적으로 초중고 학생들이요, 지난 20년 동안에 한 32%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출산율을 낮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UN 가입국 19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그런데요, 제일 낮은데요, 우리가 작년 말 0.78명이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가 0.78명, 한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1.0명 아래로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4.5명 정도 많이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안 낳고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년 사이에 한 30%가 줄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한 40%가 줄었어요. 그래서 나누면 1.3 정도가 돼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의 아이들이 지금 감소되는 것보다 교회 안의 아이들이 감소되는 속도가 한 1.3배가 더 빨라요. 이 속도로 가면 현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뒤엔 지금보다 또 절반이 빠져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3년 사이에 지금 한 30%가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족정교회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 아이도 기독교다.
부모가 무전기면 애들도 무전기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건데 그 중고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중고생들한테 학생은 이게 2019년하고 21년 코로나 전후로 물어본 건데요. 학생은 그 교회를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중고생들 중에서 60% 정도 애들이 모태신앙이 대답을 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에 나온 애들이 한 20%니까 한 80% 정도가 부모 손잡고 나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특성이 뭘까요? 저만 하더라도 저는 중3 때 제가 친구 전도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제 동생들 패가면서 애를 다 교회 데려나오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엄마 교회 가자, 아버지 교회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득하고 막, 요즘은 뭐 그렇게 어렵죠. 요즘은 다 부모 손잡고 나온 애들이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타율적인 입교한다. 타율적인 입교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별로 없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청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고요. 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부모 영향권 안에 있는데 얼마 전 한 몇 년 전에 저희과 선생을 저희 친구들하고 좀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대학생들은 의사결정을 못한대요. 자기 혼자 무슨 중요한 걸 결정을 못한대요. 뭐 중요한 거 있으면 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본대요. 애들이.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애들 같으면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들이 학원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모든 의사결정에서 애들한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엄마가 어떤 엄마냐? 매니저예요, 매니저. 매니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한테는 엄마가 이제 매니저예요, 자기 매니저. 자기가 어려우면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굉장히 종속적이죠.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아마 그 아드님, 따님들 한번 잘 보세요. 요즘은 다 효자, 효녀들이래요. 다 효자, 효녀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저희 연구소에서 각 세대별로 조사를 해보면, 모든 세대 중에서 20대 청년들이 가장 돈에 대해서 예민해요. 돈이에요. 그럼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유다처럼 돈이에요. 말하자면 다 돈 이렇게 하는데 20대 청년들이 가장 돈에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어릴 때부터 부모 유산 잡아야 되니까, 부모 유산 받아야 되니까 다 부모한테 효자 효녀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학교 아이들은 부모하고 연관되지 않으면 절대 어렵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거 어떤 조사였냐면 교회에 유치원생부터 고3 때까지 자녀를 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했더니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절반밖에 알린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그래프는 뭐냐면, 그럼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73%가 모른대요. 받은 적 없대요. 그리고 27%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27%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럼 지금도 집에서 자녀 교육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랬더니 하고 있다라는 비율이 18%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전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학부모들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집에서 신앙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돼요. 5%. 이거 심각하죠. 이게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집에서 가정 신앙교육하고 있는 집이 5%밖에 안 되니까 집에서 다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요. 근데요, 저희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부 때 옛날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맨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냥 맨날 시끄럽게 노니까 사찰집사님 쫓아내고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이렇게 놀았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 엄마 아버지 차 타고 왔다가 엄마 아버지 차 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 친구들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2시간, 3시간이니까 다라고. 교회에서 신앙교육 훈련 못 시키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교육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이런 건데, 또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아이들한테 중고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생은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예요, 엄마. 압도적으로 엄마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목회자에서. 맨 오른쪽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만큼 영향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워낙 중요하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영향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또 보면, 이건 코로나 때 조사한 건데, 학생들한테 이건 저기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생은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은 게 무엇이에요? 물어봤더니 교회 예배나 교회 예배 설교가 가장 높았어요.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에는 집회 수련, 올해 같으면 이제 집회 수련회 다 갔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는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는 집회 여름 수양회 같은 게 높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 가니까 두 번째가 뭘로 바뀌었냐면
가정 예배로 바뀌었어요. 가정 예배로. 가정 예배가 확 올라온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전체 성도들 대상,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있고 안 드리시는 분 있죠? 가정 예배 드리는 비율이 한 15%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15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응답한 애들은 그런 집 애들일 거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리는 애들이. 그러니까 가정 예배, 제가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아들, 며느리 같이 사니까 그래도 그 아이도 있고 하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거든요. 주일날 드려요. 주일날 이제 오후에 교회 갔다 와서, 가정 예배를 제가 준비해서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와서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제가 좀 이게 말다툼에 싸워가지고 집사람 안방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이제 옆방에서 옆에서 이제 가정예배 준비 시간이 됐는데 이 여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근데 저도 아직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저도 마음이 안 풀려서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고, 결국 그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 경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가정 예배라는 게 부부관계가 절대적으로 좋아야지만 가능하구나. 이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절대로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구나, 가정 예배가.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중직자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직자 중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런 분들 가정 예배 못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는 여기 응답한 아이들 보면 부모하고 자녀가 관계가 좋아야지만 애들이 가정 예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계 안 좋으면 애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겠지.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학교 교육은 이 새끼를 잡고 들어가면 결국은 누가 어떤 거냐면은 결국 부모 교육이구나. 부모 신앙 교육이구나.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올해 초에 물어본 건 부모 교육 훈련이 이게 가장, 목사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목사님은 부모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답교회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셔가지고 특히 학부모들 교회 교육시키는 게 되게 결국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노예 지원사항인데, 저희 같은 교단인데 창동에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 의식조사를 저희 연구소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갖고 제가 그 교회 가서 전교인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교회 보통 교인들이 교회 만족도 1위는 목사님 설교예요. 목사님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거든요.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 설교 만족도가 높은데, 그거만큼 높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섬집이라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그 교회 교사들하고 전도사들하고 교육자들하고 해서 그 가정에서 애들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교재 만든,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선생님이, 교회 교사하고 교육자가 그 집의 부모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부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계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만족도가 되게 높았던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다음 세대 교육은 가정하고 교회가 반드시 연계되겠구나,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국선교 초기에 장신대 신용석 교수가 이 발표를 하셨는데, 그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선교 초기에 문서, 목사지법이라는 이제 문서에서 나온 건데, 이건 볼게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공부는 학원, 신앙교육은 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문서 보면 어때요? 이 문서 보면 어때요? 그 신앙교육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맞죠? 신앙교육은 부모고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교회가 지원하는 거지 메인이 주가 교회가 아니다. 이게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지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도와야 되는 거고 집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시프트한다고 그럴까요? 전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회는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이제 하시는데, 결국은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제 미래교회, 한국의 미래교회는 어떨 걸까? 제가 이제 저희 아들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우리 아들이 물건을 하나 사요. 그러면은 물건을 사기 전에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다 검색을 해요. 이 제품에 대한 평가, 뭐 좋은 거, 나쁜 거, 가격 다 보고 나서 지 마누라하고 이제 그 오프라인 가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다시 온라인으로 와서 다시 또 온라인으로 나눠요. 근데 이게요, 되게 매끄러운 거예요. 되게 우리 기성세대는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게 되게 매끄러워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하이브리드 처치인데 하이브리드 차 있죠. 하이브리드 차가 있어요.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 여기 몇 분 계시겠죠? 네, 그 하이브리드 차 운전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 차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속도가 낮을 땐 전기로 가요. 이 차가. 그리고 속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연료가 분사가 돼요. 연료로 가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차는요, 운전자가 마음대로 전기로 갔다 연료로 갔다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요. 차가 지가 알아서 가요. 지가 알아서 속도가 낮을 땐 전기로 가고 속도가 높을 때는 연료로 가고 지가 알아서 하거든요. 저는 미래교회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미래교회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계속 매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아는 교회, 저희 후원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40대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공대 출신이에요. 근데 신방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방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딱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 신방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공대니까 온라인 쪽에 되게 밝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거야. 밤 9시에 신방을 하게. 평일날 9시에 신방 프로그램을 잡은 거예요. 그 줌 있죠? 줌 미팅. 줌을 갖고 밤 9시에 이제 그 집에 신방을 한 거예요. 줌으로.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집이 많으니까 그 부인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9시면은 남편 집에 올 테니까 남편하고 그 같이 모니터 앞에 같이만 있어 달라. 남편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되게 말을 잘해요. 되게 아주 말을 매끄럽게 잘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줌 미팅하고 2번 하면서 이 남자를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을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는요, 줌 신방을 통해 교회가 컸어요. 줌 신방을 통해. 이게 온라인 사역이에요. 말하자면. 온라인 사역. 소망교회, 우리 같은 교회잖아요. 소망교회 있죠. 소망교회는요, 온라인 사역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구역 모임이 있는데 온라인 소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광고를 했는데 누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온라인 소그룹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변에 아는, 소망교회 다니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자기 아는 사람들을 다 신청을 해가지고 온라인 소그룹을 하나 만들었네? 소망교회는 본인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하면 돼요. 만들다 알고 보니까 대기업 있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CEO들 모임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워낙 교인들이 많으니, 교인이 한 15,000명 돼요. 교회가 많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또 CEO들은 바쁘니까 교회 봉사활동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자기네끼리만 친하게 지낸 거지. 그래서 온라인 소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깜짝 놀랐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식사를 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온라인 사역이 또 하나 열매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교회가 이제 온오프라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할 텐데, 앞으로는 이제 그 성납교회도 이런 시스템으로 가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청년들이나 특히 상군사국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에 MZ세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MZ세대가 이제 지금 M세대 같은 경우는 한 40대 초반까지 MZ세대인데 지금 20, 30대 청년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기독교 조사를 한 30년 동안 해왔어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교회를 떠나고 싶으냐 물어보면 20대가 제일 많아요. 항상 그래요. 2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친구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라고, 우리는 교회의 동원용이다 라고 생각한 청년들이 82%예요. 거의 다예요. 이 정도로 자기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청년들한테 헌신을 강요한다. 이게 절반이 넘어요. 교회가 우리한테 지금 헌신을 강요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무슨 목소리냐면 가운데 그래퍼요. 청년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단 부장집사 통하지 않고 해요. 이거예요.
자기네 목소리를 직접 내고 싶어요. 다시 얘기하면 청년들의 목소리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교회 구성원인데, 교회 식구인데 맨날 우리한테 일만 시키지 말고 우리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방을 좀 우리한테 허락해 주세요. 우리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청년들이 이래요.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끝까지 무시하면요, 결국 청년들 다 떠나요. 네, 그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교인 노인 목회입니다. 노인 목회. 지금 목회, 특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교회도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보시면요, 맨 오른쪽 박스를 보면, 올해 1월 달에 우리나라 국민들 만 18세 이상 전체 인구 분포를 표시한 거예요. 60세 이상이 31%예요. 60세 이상이.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한국 교인들을 재보니까 36%예요. 36%.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한 5% 정도 노인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5년 정도 차이가 나요. 5년 정도. 그러니까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5년 앞당겨서 지금 고령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령교인들, 노인들 특성을 좀 보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 이게 지금 뭐냐면 노인들 한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65세 이상 교인들 대상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나 교제나 소그룹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이죠. 구역 모임 있잖아요. 이런 노인들만을 위한 소그룹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높아요. 전 연령대에서 노인들이 소그룹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제일 높은데, 또 하나 뭐냐면 60대 노인이 70대 노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70대 노인들이 80대 노인과 같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세요. 이러세요. 네. 그러니까 요것들 잘 구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다 노인분들 많으시지만, 그 노인들 분은 또 노인자 들어가는 거 싫어하세요. 노인대학 이런 거 싫어하세요. 그 다음에 실버자 들어가는 거 싫어요.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만 피하셔가지고 잘 만드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70대, 80대가 될수록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난 어버이 주일 때 저희 교회 그 70 이상 되는 노인들 갖고 다 야유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같이 가서 이 노인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포옹을 해주셨거든요, 현장에서. 어떤 분들은 우세요. 목사님하고 포옹했다고. 네. 그 정도로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83이거든요. 평균 수명이 83인데 건강 수명이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거. 그게 한 73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다시 얘기하면 그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보험사가 하는 얘기고, 한국인들 평균은 뭐냐면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직분자 은퇴가 몇 살인가요? 70이잖아요. 70인데 73까지는 건강하거든. 건강한데 은퇴해야 되는 거야. 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했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그래서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50%, 그 다음에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할 만큼 신체적 정신 능력이 된다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든 고령 친화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다시 얘기하면 시니어로 하여금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리더분들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건, 노인들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네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반드시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젠 빗방 늙은이가 아니다. 이거를 좀 같이 해야지만 고령 목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그 마무리는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